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열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 귀한 말씀이 한 절이 여기 있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함축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과 신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으로 되어 있고 성경을 장수로 말한다면은 1189장이 장수가 됩니다. 또 절로 말한다면은 31,102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31,102절을 함축하고 또 함축하면은 지어짜면은 피 한 글자가 나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보다도 우리가 또 한 절을 사용한다면은 오늘 여기 귀한 말씀 우리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한 절로 함축하면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은 바로 위에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 중간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럽니다. 우리 성경은 한 절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지 이 땅에 오는 피조물들이 그냥 오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년설로 말하면 6,500년 전에 태초를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년설을 말하면 무궁무진한 억만강령 수십억만 년 속에 우리 들어갈 수 있는 계산적으로 나오는데 태초에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생산할 때는 태초 이 땅을 만들기 전부터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직접 전 세계 열방 80억 인구 가운데 구별하여 택하여서 오늘 이 귀한 성전에 데려다 놓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땅에 있는 약 800만 명, 1200만에서 800만 명, 800만 명 중에서도 이번 주일날, 다가오는 주일날, 21일날 교회에 달려갈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이제는 300만 명도 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 300만 명이 하나님께 진실과 전심으로 영광 드리는 숫자는 또 얼마나 될까요? 정말 50만 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공중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진정과 신령으로 예수님이 천군천사와 함께 이 구름 타시고 하늘에 오셨는데 공중 나팔을 불고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나팔 소리를 듣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들 또한 역시 오늘 이 밤에 듣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택정하고 또 택정한 사람들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15장에 가보면은 13절 14절에 가보면은 내가 너희의 친구니라 그럽니다.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친구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주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가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택했다고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찾아라, 무엇이든지 두드려라. 내가 반드시 열어줄 것이고 모든 것을 이루어줄 것이고 네가 원하는 만큼 해줄 것이다. 단지 거기는 무엇이 없어야 돼요?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이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욕심과 탐욕과 간악함과 완악함, 사악함과 거만함과 이런 음란하고 음행한 것들을 모두 패버려야만이 갈라디아서 5장에 22절에 나타나고 25절에 나타나고 있는 22절부터 25절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위에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은
술 취한 건가 수술과 당 짓는 거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당 짓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당 짓는 거 또한 역시 판단하지 말라 그럽니다. 아멘. 아멘. 비판하지 말라. 비판 받을까 심히 두려우니라 그럽니다. 아멘. 우리 자기자 생김 성교회 단체 안에서도요 보면은요, 감사 세배를 하는데 기가 막힌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여기 보니까요, 포스트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 안 갈래요. 왜? 그 사람이 왜 당신한테 어땠는데? 아, 나한테는 안 그랬는데요. 누구누구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요, 음란의 영도 가득 찼고요, 남한테 돈 떼먹고 안 갚았고요, 뭐 폭행도 했고요. 그건 니 나보고 하는 소리네. 그럼 대표회장하고 하는 소리네. 야, 내 대표회장은 목사 되기 전에 내 세상에 왕처럼 살아갈 때 그럼 2003년도로 돌아가 보면은 헬집에 여자 내 빼앗아가지고 도망간 적이 있어. 그럼 나보고 욕하는 거네. 그러면 내 그 소리 누구한테 들었는데? 너 지금 참 그 안에 그 니도 신도 참 기가 막힌 신이 있다. 그거를 어찌 그런 걸 갖다가 니 나한테 질타를 하냐? 예수는 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재단에 세웠는데 네가 와 나를 비판해?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냐? 한국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네가 그럼 포스터에 못 올라간다고? 아, 보자. 그러면 네가 올라가는 포스터마다 내가 10명이 올라가든 20명이 올라가든 나도 한번 판단해 볼게. 그러면 네가 진짜 거룩하고 거룩한 사람들만 네 중에 20명이 있는지 30명이 있는지. 사람은요 살다 보면은 길 가다가 충을 뱉었다고 해가지고 뭐 욕했다는 소리 하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도 목회자한테, 목사라고 세우는 사람은 우리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니는 내 친구다, 니는 나의 음성의 대언자가 되어야 된다, 목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왜 세우고 다니겠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잖아요. 이 양반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3장 1절에 얼마나 끔찍해요. 우리 목사 되는 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 우리 스승 목사는 내가 목사 되기 전에 이 말을 안 가르치고 내 스스로 나중에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이걸 깨우친 거예요. 그 목사가 되기 전에 이 말씀 3장 1절 말씀, 선생 되기를 두려워하라. 선생은 반드시 심판대에 선다 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함부로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해버리고.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아멘.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지만은 오늘날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돈 몇 천만 원 떼먹은 사람, 그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면 용서가 되는 건데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결국 법정 재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 듣는데 하나님 저를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평 가가지고 3,500만 원 떼이고 거기 또 쏘가가지고 700만 원, 어떤 여자 언니하고 동생하고 와가지고 꽃뱀 들어와가지고 800만 원. 그 돈이요 순식간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참 하나님이요, 좀 보세요. 또 한 명도 그랬다고 자기가 그러잖아. 나도 그랬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훈련이 있고 나니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니 하나님을 바로 보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할 일이 뭐지? 그 사람만 보면은 막 주여 그 길로 이제 마당에서 볼기도 싫은 거예요. 사기친 사람은 마당 쓸고 있어도 강대상에 올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저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왜? 합병 나가지고 죽을 판이니까. 하나님이 안 만져주면 안 되니까.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은 1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 말씀에 제가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나한테 사기친 사람이 결국 나한테는 뭐예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함께 하지 말라는 게 따로 놀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당에 가 있으면 나는 방에 가 있고 그 사람이 방에 가 있으면 나는 마당에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밑에만 살면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구원해 주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만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예. 이 말씀이 어디에요? 창세기에도 찾아봐도 없어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가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400년 동안 울부짖는 걸 보니까 참 불쌍하더라. 내가 엘사다이로 왔는데 내가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이제는 가자.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바로 그 자리.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할 줄을 몰라요. 야, 하나님도 참 40년 훈련하는 동안에 입 뻣뻣하게 만드는 그 훈련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 앞에 가보면 5장에 가보면은요, 떨기나무 사이에 나타나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아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 떨기나무가 보면은요,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떨기나무인데 모세가 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모세야, 신발 벗으라 그러잖아요. 네 죄를 벗어요. 그러면 이 성령의 불을 보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거룩한 곳에만 성령의 불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요, 결국은 미안하다고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어느 노회에 저보고 와서 노회장 하라고 어느 총회에서 하도 연락이 오길래 이번 월요일날 어느 총회에 제가 그때 노회장으로 추천받아 가야 되는 날이에요. 가야 되는데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도요, 저에게 갑자기 열쇠를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2시간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날마다 두는 곳이 뒀는데도 없고, 내가 건망증이 있는 냉장고 안에 다 뒤져도, 냉장고도 어디 뭐 양문 냉장고도 아니에요. 조그만 냉장고, 이래 음료수 몇 개 있는 냉장고 그거 다래요. 뭐 양말통에 있나? 집도 조그만 방 2칸에 조그만 거실, 조그만 골방반 2칸에 거실 하나 있는 거 투룸에 살고 있는데 그 뒤져봤자 얼마나 나오겠어요. 열쇠를 감춰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안 가니까 다른 분이 그날 노회장이 됐더라고요. 노회장이 돼서 아까 전화 왔는데 목사님 우리 노회에서 일해 주실랍니까? 그러길래 그 노회장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가서 해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목각으로 막으시는 건 이건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섭리로 갈 것 같았으면은 그 전날 벌써 차 안에 열쇠가 있든지 아니면 내 책상 위에 열쇠가 있든지 아니면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가 되든지 일산에서 저기 그 거기 양천구까지 가야 되는데 전철 타고 가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일산에서 나갈 때는 전철도 저는 또 못 타요. 예,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그 전철 타면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어떤 현상이 나냐면 안 그래도 땀 많은 사람이 땀 빨빨 흘리고 있으면은요 옆에 사람들 다 도망가 버려요. 그냥 이거 땀 빨빨 흘리고 한번 흔들면은요 도망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자리 안 비켜주잖아요. 그 앞에 한번 흔들면요 그 3명이 도망가요. 그냥 자동으로 자리 비켜줘요. 거기 앉아서 땀 빨빨 흘리면 옷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멀리를 못 가는 거예요. 차 타고 다니면서 찬양 듣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 생각하게 해주시니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모세를 찾아가듯이 언제든지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언제 거룩할 때는 무조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16절에 가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니도 거룩해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베드로는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원래요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했다면은 나이 40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아요? 60까지 살잖아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26년을 더 산다. 이건 얼마나 복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대는요 보통 사람이 35세 살고 죽어요. 33년 6개월 사는 거는요 정말 아름답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좀 더 장수하면 40대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건 성경에서도 나타나지만은 지금 여기서 간증 하나 해드려 볼게요. 삼성생명연구소의 연구소의 부소장이 얼마 전까지 제 친구였어요. 중학교 동기였어요.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연구소 부소장까지 하겠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연구하는 거는 뭐예요?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까? 이 사람들이 보험을 내어가지고 얼마나 받아갈까? 예를 들어 10,000원 내어가지고 9,900원 받아가면은 이 연구원은 최고인 거예요. 근데 11,100원을 받아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표 쓰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연구하는 건 뭐예요?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길까? 120년 보험이 벌써 나왔어요. 사람 생명 120년 보험이 나왔는데 한국의 산자부라든지 여러 기관들에서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앞으로 120년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삼성생명 보험이라든지 하나보험이나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종교가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인 거예요. 기독교인은 보험 들어놓고도요, 아파도 아픈 척도 안 하면서 자기 혼자 기도해서 나서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불교예요. 항냄새 맞고 빨리 죽어버리고 난 다음 돈 많이 찾아가니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걔들이 그래요. 거기 등록하는데 기독교인 그러면 무조건 성이 나오는 거예요. 불교인 그러면요, 예전에 병가 나온 거 다 조사해요. 이게 다르더라고. 왜 그래? 성경 속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생명도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백수에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택했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성전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오신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복 받으신 분이에요. 이번 한 주간이 지내다 보니 저는 정말 지금까지 이 모든 행사를 하는 중에 이분만큼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뭐 작정한 끝에 이 양반들이 진짜 저하고 6, 7년 되시는 거 빼고는 뭐 최근에 3, 4년 사이 만난 사람들은 작정한 거 그치 뭐 밤 10시에 전화해서 안 하겠다 하니까 참 대책이 없잖아요. 밤 10시에 전화해가지고 다음날 그것도 저녁 강사를 어디다 섭외를 하겠어요. 참 기가 막힌 것도 그때 딱 전화 끊자마자 양 목사가 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어요. 밤 10시 10분에 내가 무릎을 딱 꿇고 주여 내일 아침에도 내가 써야 되고 밤에도 내가 쓰면 이건 이제 뭐 원장님한테 쫓겨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거 원래 뭐 계획이 잡히든 말았든가 하나님 이거는 무조건 쫓겨날 일밖에 없고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상태인데 하나님 저를 부끄럽게 하실 겁니까? 정말 하나님 저를 쓰실 겁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딱 말씀합시다. 하나님한테 기도원처럼 기도한 거예요. 기도원처럼. 네, 기도하니까 그때 전화가 좀 전에 전화 왔는 거는 저는 9시만 넘으면 전화 안 받아요. 강사기 때문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도하는 건 뭐예요? 기쁜 소식을 기다리기 때문에 전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화가 딱 왔는데 뭐라 그래요? 목사님 내일 행사에 찬양 가도 됩니까? 아, 예, 오세요. 예. 혹시나 그 아시는 분 중에 내일 강사분 한 분 추천해 주실 수 있을란가요? 아이, 목사님 옛날에 뭐 박성근 목사님 그거 잘하시더만 그분은 밤에도 전화 받던데요. 난 그 양반이 밤에 전화 받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힌트 줘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새벽에도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잘됐다. 내일 새벽에 오라 가지는 못하겠고 내일 저녁에 좀 오세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이에요 그래. 복 중에 복 아닙니까? 방금 기도했는데 방금 이상한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전화 온 사람은 다음날 오지도 않았어요 또. 기가 막히지 아니에요? 예, 찬양 가서 오면은 아니 목사님 교통비는 주세요. 뭐 교통비가 지금 문제예요. 지금 내 체면이 지금 중요하고 땅이 떨어질 판인데 주머니 다 털어달라고 다 털어줘야 될 판인데 야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위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화요일날 되니까 막 이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하는데 하나님이 오장육부를 만져주시고 안에 속 시리는 것도 만져주시고 야 그런데 우리 부원장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목사님 잡수시는 거 뭐 좋은 거 있어요? 국수 그러니까 국수를 얼마나 또 맛있게 끓여주는지 이게 응답 아니고 뭐가 있겠어요? 어? 지금 당장 돈 1억 10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1억 10억 있으면 뭐예요? 그 밤에 어디 나가 이 산에 어디 뭐 식당 파는 데도 모르겠고 국수 파는 데도 모르겠고
그 맛있는 국수는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뭘 구해요? 기적이란 걸 구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 오는 거 보면 그래요. 목사님, 왜 딴 사람은 기적 받는다 나는 기적이 없나? 제가 대놓고 그래요. 네가 지금 호흡하는 그 순간이 기적이라고. 10편 150편 6절에 한번 봐봐라. 호흡하는 순간순간 찬양한다. 이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뭐 그래요.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SEP 이것만 찾아봐라. 네가 할 수 있는가? 1분 60초 동안 네 60분 한번 해봐라. 그럼 그게 되는가? 시간은 충분해요. 근데 사람은 못해요. 하다가 잡생각이 들어가고 마귀가 공격하고 별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며 그럽니다. 근데 오늘날 부정한 것은 뭐예요? 제가 휴대폰을 잘 안 들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기능들을 잘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예. 기능들을 알면은요 여기 자꾸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유튜브가 어느 날 보니까요 뭐 이쁜 여자들이 쫙 나오는데 보니까 얼마나 이쁘던지 한 5분을 봤는데 주여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내가 예? 호레비한테 공격하는 이 사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이게 떠나가라 하면 그야 떠나가는 거지.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지.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수영복 입고 예수의 물면이 떠나가라 하니까 안 떠나간다니까. 그야만이 된다니까 이게. 뭘 보고 우리 때? 아니 그래 이런 딱 떴는데 광고가 하나 뜬 거예요. 그래서 펼치를 펼치니까 수영복 입고 짜자잔 하고 나타나는데 얼마나 이쁘든지 속으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마누라한테 주십시오. 이러고 싶은데 이런 여자가 왔을 때니 목회 인생 끝인 거예요. 이제. 뭐 가라고 하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랑 가자고 하면. 이것도 못 하잖아요. 이틀에 아니라 매일 하루에 한 시간씩 10분 단위로 싸울 판인데 무뚝대 살아요. 야곱도 마누라 내 때리고 맨날 싸우고 사는데 아이고 그 둘째 마누라는 막 나한테 올까봐. 아니 그렇잖아요. 야곱도 마누라 잘 만났기 때문에 유다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그 자손들이 오늘까지 있는 거잖아요. 라헬만 데리고 살아 못했어요. 어디 유다가 나와요. 레아가 있으니까 레아가 기도하는 여자가 있으니 첫째 놈은 그 신하고 바람 피워서 나가든 말든 예. 둘째 놈은 칼부리면 완전 막 깡패로 놀든 말든 셋째는 그런 레이가 나름 핵이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잖아요. 얼마나 가정이 이뻐요. 그 유다 찬송이라고 지어놓으니까 이방 여자들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하더라도 그래도 찬송이 하나님의 종로로서 하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진짜 이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이쁘겠어요. 세상에 왕처럼 살다가 아니 대구 있는 후배가 뭐 제 자랑은 아니고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라고 해야 될지 형님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야 너 누군데 그러니까 누구래요. 근데 왜 전화했냐. 아니 형님 우리하고 포카 치고 카드 치고 도박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17년 18년 전에 목사님이 되어갖고 지금 목사님 하신다고 하는 걸 교회 가서 자기도 우연찮게 자기 부인이 경상도 순 사투리 쓰고 있고 대구라고 하니까 제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그 남편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 사람 우리 형님인데 그 밑에 우리 전화번호에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야, 웃자다 그래 목사가 됐습니까? 웃자다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 한 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목표길 걸어가려고 했겠어요. 그 산속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기도했겠어요. 3년 동안 어느 날 철학해가지고 밤에 11시 돼가지고요. 거기는요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냐면은 주일날 되면은요 기도 받으려고 한 30명이 올라와요. 올라올 때 얼마나 감사한지 손에 양손에 먹을 거 떠가고 다 들고 와요. 그래놓고 오전 예배 좀 오면 좋은데 원장님 미안하기 싫어. 오후 2시 예배는 30명 앉을 자리도 없는데 30명 다 차고 그래가 주머니 안에 돈도 좀 챙겨주고는 뭐 썰물 빠지듯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면은 오후에 주일날 오후 5시 6시 되면 산속에 혼자예요. 겨울철 산속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또 봄에 산속에 밤 11시, 12시 되잖아요. 새소리는 이상한 소리 나요. 자기야 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새소리가 그래 막 들린다니까요. 그럼 와 그러면서 방석 하나 들고 이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기도 한참 하다 보면은요, 몇 시 지났는지도 몰라요. 막. 머리가 쭈삣쭈삣 설 때도 있고, 군합발 소리가 날 때도 있고, 이상한 소리 날 때도 있지만, 기도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늦가을쯤 되면 그때는 밤이 춥잖아요. 비닐로 덮어 쓰고 기도하지만은 얼마나 추워요. 아침에 해 뜰 때쯤 되면 7시 반, 8시 되면 이제 늦가을이 해가 뜨잖아요. 뜨는데 이 음성이 하나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은 옆으로 자리를 옮겨라 그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악한 사탄아 떠나가 있죠. 어디 기도를 방해하고 있느냐. 사탄아 떠나가라 그러는데 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이제 막 영적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눈도 못 뜨고 앞에 혹시나 뭐 있나 싶었는데 눈도 못 뜨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밤심이 벌써 몇 시간이 7, 8시간이 기도했으니까 기력이 빠질 만큼 빠졌잖아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이제 또 막 한참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옆자리를 옮겨라 그러니까 어디 주의령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느냐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음성인지 모르고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과 악령의 음성은 다르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음성은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악령의 음성은 머리가 썩어요. 등짝이 오싹해요. 근데 편안한데도 그런 거예요. 막. 그런 실눈을 싹 떠보니까 이 나무가 큰 게 하나 있고 엉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옆으로 옮기니까 햇빛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따뜻해요. 아, 하나님 음성이 이런 겁니까? 감사합니다. 그들을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걸 배운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깨옆에서 누워 자는데 사무엘아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엘리한테 쫓아가서 당신이 불렀기로 내가 왔나이다 그러는데 엘리가 처음에도 자기도 모르잖아요. 가자라 그러니까 잤다가 두 번째 또 쫓아가잖아요. 세 번째 또 쫓아가는데 엘리가 그때서 아차 깨닫고 누가 찾아와서 나한테 말하거든. 그대로 고해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사무엘은 그 어린 나이에 철이 들어가지고 말할 건 말하고 말 안 할 건 안 하더라고요. 참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여기 전화 왔는 얘가 요즘은 집사가 됐는데 얼마나 착하냐면은 야 마누라 잘 만나고 봐야 되더라고 보니까. 이 논팽이 중에 건달도 아니에요. 진짜 보면 동네 골목대장 하면서 술 먹고 난장판 지기고 뭐 마약이나 먹고 댕기는 애가 요즘은 얼마나 착한지 교회에 주일날 6시에 가가지고 마당 다 쓸고 목사님 차 닦아드리고 9시만 되면은 또 스타렉스 끌고 교인들 태우러 가고 이게 거듭난 거잖아요. 이 작고 미약한 걸 할 때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더라고요. 제가 90년도에 순복음대구교에 있을 때 그랬어요. 순복음대구교에 있을 때 대교구장이 우리 여기 그 총재 되시는 장 목사님하고 두 사람인데 토요일만 되면 교회에 쫓아가가지고 이분들 타는 차도 좋은 차도 아니에요. 그 당시는 프라이드 배 타는 긴 거지만 이분들은 프라이드 짧은 거예요. 프라이드 긴가 그래요. 아주 짧은 거. 4명 타면은 가는데 그 5명 타면은 차가 쇼바가 붙어가 못 가는 차 이런 차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토요일 날 가가지고 차 외형 바깥 반짝반짝하게 닦아드리고 그 당시는 목사님들이 기름값을 교회에서 안 나와가지고 자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프라이드 그 당시에 꽉 만땅 채우면 7,800원 내지 8,000원에 갔어요. 그 8,000원씩 차 2대 딱 해주고 우리 그 중등부 내일 예배 드리고 청소 다 해놓고 밤 11시에 돌아오면요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어렵고 힘들 때 그 생각이 막 나요. 나면은 이게 뭐냐면 상급이잖아요. 내가 힘들고 공부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내미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우리가 공부할 때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 기도같이 내가 했던 모든 것을 떨쳐내시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큰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저를 힘들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2014년도에 큰 선물 하나 주었는데 그 선물을 이룰 때가 되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기도원도 열어야 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서 앞으로는 이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뭐
부자 와서 기도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요, 부자가 나라 세웠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가보면요, 다윗은 도망가가 어디로 가요? 아둘람 굴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 가서 이 사람이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시편 22편 1절 2절을 말씀하고 똑같아요.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나요? 이러니까 천년 후에 다윗이 죽고 난 천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말씀하는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니까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러잖아요. 아람어로. 이걸 또 어떤 사람은 헬라어다 그래요. 나 참 한장할 일이죠. 아람어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헬라어입니다 이러길래 이 사람이 목사 맞는가 싶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 조상이 기도한 것을 꾸준히 먹고 산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아둘람 굴 속에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애통한 자, 이런 사람들 가운데 저는 한 명도 못 되는 거예요. 부자 오라는 소리가 아니고 정상인 사람 오라는 소리가 아니고 병든 자 오라고. 병든 자도 요즘은요, 어떤 병든 자가 힘들어요? 우울증 환자, 성격 난폭 환자, 뭐 정신질환 자죠. 결국은 조울증 환자, 이런 사람들 오라는 거예요.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프로그램도 다 짜놨어요. 예, 오전하고 저녁 설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하고 낮에는 웃음 강의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웃음 전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불러가지고 사람이 들으면서 웃음으로 하면 이 사람들 치유 안 될래야 치유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하나를 복음의 빛의 사자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우면은 이 사람들이 나가서 간증할 때 어떻겠어요? 정신병원마다 전부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정신병원 가서, 나는 당신보다도 더 정신병원에 있어서 주먹에 약도 한 주먹씩 먹고 살았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변화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참 안타까운 거는요, 오늘날 목회자가 한 주먹씩 약 먹고 사는 사람한테 안수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정신병원 약을 한 주먹씩 먹고 사는데 안수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그 집안 5대째 목사가 돈 받고. 근데 그 사람한테 안수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게 아니고 지식 가운데만 걸어가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주께서 나한테 뭐 주실랍니까? 상담사 자격증을 따라. 아멘. 인터넷 공부해가지고 상담사 자격증 따는 거예요. 정신병 환자가 상담사 자격증 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병이 정신병을 전파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성경은요, 상담을 한다든지, 병 치료를 한다든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은 지혜와 지식,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전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대 3류대 나왔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진짜 그런 것 때문에 베드로는 글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베드로전서 우수를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야고보서 보세요. 얼마나 귀해요. 야고보도요, 학벌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5장 16절에 가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에게 쫓아가가지고 함께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 밑에 17절에 가보면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에요.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이 똑같은데 그와 못자는 일을 왜 못하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엘리야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반석이 집을 짓는다면 이렇게 되는데 믿음이 의심을 가진다면 아무리 3년 6개월이 아니라 10년 동안 기도해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과 동격으로 딱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요 이 재단에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깨뜨려야 되겠사옵나니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면은 그곳에는 뭐예요? 장작대기를 쌓아 나왔을지라도 물이 몇 동이나 들어간 거예요. 흠뻑 콸콸콸 흐르도록 물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렇지만 거기다 불을 지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권능이 있고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성령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야고보서 6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래서 6장 10절부터 쫙 나와 있는데 하나님 이건 다른 사람들도 갖추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는 한 개 좀 더 주셔야 돼. 작은 자 성김 성교를 이끌고 나가겠는데 하나님 뭘 좀 주실랍니까? 그러니까 중력 그러더라고요. 이게 또 중력이 또 뭐지? 아차! 이 중력이라는 거는 땡기기도 하고 이끌기도 하는 거구나.
그러면 작은 자 생기는 성교회 이 카톡 속에 12,000명, 저쪽에 11,000명, 9,000명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이 사람들 중에 잘못된 사람, 부정한 사람들을 밀어낼 수도 있는 능력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에 맞도록 주시더라고요. 모세를 40년 동안, 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나 그 생각하면요, 아예 모세한테 찾아가니 저한테 찾아왔으면 더 빨랐을 텐데. 내한테 찾아오면 20년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나는 적각 깨닫고 머리부터 숙이잖아요, 일단.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지나고 나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쟤는 이렇게 말했을 거야. 하나님, 저를 보낼 것 같으면 말 잘할 수 있는 언변도 좀 주시고 능력도 주시라고 해야 되는데, 바로 모세는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잖아요. 내일이 뻣뻣하게 40년 동안 말 못해서 닫았습니다. 닫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성경은 좀 글이 났는데 좀 따졌는 것 같아 보니까 저는 부드럽게 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차피 오셨으니 저에게 능력 주시고 다 주시고요. 걸어갈 때마다 기사가 이적도 나타나는 것도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불 들려 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에 못하도록 사전에 철학적으로 가르치든지 믿음으로 가르치든지 지팡이를 쭉 패스 가르치더라도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했을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질서는 뭐예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오래 참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리잖아요. 자비와 양성이 풍부하시잖아요. 이거를 우리 보고 닮아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 때에 맞춰서 우리는 달려나가면 되는 것인데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고집대로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제가요 오늘도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다녀가셨잖아요. 다녀가실 때 참 제가 생각나는 게 오늘 낮에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과거에 기도한 게 뭐가 있죠? 너는 원로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원로 목사님들을 많이 붙여주는 거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하나님이 붙여주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찾아러 다녀야 되잖아요. 하지만 저에게 붙여주시는 이 원로 목사님 내한테는 지금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이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기도가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가보면 도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도고라는 단어는 뭐예요? 중보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우리 여기 있는 김건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이 기도 소리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다 기록이 되는 것이 시편 56편 8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예요? 시편 32편 19절에 가보면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두신 은혜라는 게 나옵니다. 이 쌓아두신 은혜는 약 7가지 복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에게 능력과 건강을 주세요. 둘째는 지경 땅을 주시는 거예요. 셋째는 가족들을 주시는 거예요. 넷째는 하나님이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모를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번째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권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래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인재 가운데 계세요? 예배 가운데만 계시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보면은 우리가 시편에 가보면은요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갑자기 말씀 주시다 생각이 안 나게 해주시는데 그때 찾아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편에 31편인가 32편인가 헷갈리는데요. 32편이에요. 32편 10절과 11절에 가보니까 32편 10절 11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절구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고 슬픔이 있어도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들어오고 의인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는 마음이 정직한 가운데 형통하고 견고함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51편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1편 10절과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얼마나 성령을 사랑했으면요. 네, 진짜. 이 큰 제 51편은요, 10편 51편은 회개시예요. 바세바를 범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회개시인데도 이 회개시에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거두면 자기가 죽는 줄을 반드시 아니까 아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 기도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간구하고 간청할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아있는 인생길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멘. 조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